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3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정과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몸에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 내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조용한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절망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는 위기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위기가 찾아왔는지,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특별히 1절에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 주변에 있던 3개국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역대하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지요. 먼저 역대상 18장에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과 나라를 의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동맹을 맺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자, 동맹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두 왕가 사이에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서로 혼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이고, 그리고 북쪽 아합 왕은 아주 못돼 먹은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더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고, 그의 왕후가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또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앞으로 너희 나라 유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한 나라에 주변에 3개국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나라를 침공해 올 거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과 권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때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위기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럼 반드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만 어려움,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것도 또한 아니에요. 자, 19장으로 이제 역대하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은 것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으로 하여금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하나는 사법부, 특별히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할 때에 어그러진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아주 선한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선한 정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왔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언제나 내 곁을 맴돌다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이나 위기를 면제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을 통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3개국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3개국은 사실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그런 약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뭔가 좀 힘을 발휘해 보자.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이제 유다 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 편에서 볼 때는 조공이나 바치던 연약한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칼을 들고서 지금 대들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대등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주고받을 때는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손자뻘, 아들뻘,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훨씬 더 수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반기를 들고 배신하고 딱 내 앞에 이상한 눈빛을 보내며 아주 험악한 표정으로 나타나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 그러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들기 시작해요. 말 수 없던 사람이 소리를 막 높이기를 시작해요. 그동안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사나운 모습으로 막 앞에 나타나서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처럼 막 대들고 악을 쓰면서 이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바로 그 일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하여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먼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했을 때 내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와요. 또 하나는 정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딱 직면하게 되면 원인을 먼저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올까? 왜 이런 평안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까? 먼저 잘 분석해 보는 것을 여기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8장과 19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위기가 찾아왔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무슨 일 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잘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3절부터 13절까지. 그러면 이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요,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에 보면 유다 나라는 견고한 요새가 있었고 튼튼한 성읍이 있었고 그리고 군사의 숫자가 무려 116만 명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 왕은 이런 군사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해 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일단 사람인지라 두려움을 갖지요. 뜻하지 않는 지금 소식을 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자기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어떤 위기를 여러분 지금 직면하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여기 지금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먼저 그의 고백은 조상들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 그랬는데, 하늘이라는 의미는 높다는 말이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또 그 뒤에 보면 이방 나라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뒤에 보면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온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의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치려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의 땅은 언약의 땅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8절부터 9절에 보면 무엇을 또 생각해 냈는가 하면, 솔로몬이 그 땅에 살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언약,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다 함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급한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못 드리고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응답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에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제 회상하면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적에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광야 40여 년을 거의 끝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목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정중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 길을 좀 잠깐 당신들의 동네를 지방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먼저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혹여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차지할까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대 감정 때문에 길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아서라, 얘들아, 저들과 싸우지 마라. 저들 죽이면 안 돼. 왜냐하면 저들도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야. 올라가 보면 저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이야. 에서의 너희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회해가지고 좀 힘들지만 먼 길을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침공해 온다 그러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정말 갚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 족속들을 하나님 진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여러분의 실제 지금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것, 여러분 정말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 12절 볼까요? 다 함께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능력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 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딛고 서 있는 땅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사방 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위를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위에는 뚫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14절부터 19절까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 가지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먼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다 함께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자, 적군이 지금 침공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맨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내일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의 현장으로 나간다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싸우기 위해서 나가라는 말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뭐 하러 나가요?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진멸해 놓으신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시체를 보기 위해서 나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놓은, 이루어놓은 역사를 너희는 눈으로 와서 보아라, 이런 뜻인 것이지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 뿐이에요. 구원의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게 인쳐주셔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서 너무 값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삶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이 세 가지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왕과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대고 경배하였다.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엎드리다, 부복하다, 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 승리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세상은 전투적인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왕의 말을 듣고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21절부터 22절까지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때 먼저 참 이상해요.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가 뭘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는가요?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돼요? 말씀을 믿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나가야 돼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여기 말씀 이제 23절부터 보면, 자, 찬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맨 먼저는 여러분 적군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적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쳐서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그랬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요, 2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요,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3개국이 공동 연합군을 조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딱 짝짝꿍 돼가지고 세일족을 먼저 쳐요. 이 희한한 일이에요. 언제는 서로 동맹하자, 연합해서 우리 치자, 유다를 치자 그래 놓고는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쳤어요. 자, 그럼 이제 둘 남았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또 둘이 티격태격 세우더니 둘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원수 갚는 일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 유다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뭐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다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우리는 멈추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더니 적군이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면 엄청난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거두었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던지 다 가져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세요, 위기를 극복했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다 사라졌어요. 자, 위기를 극복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었다. 하나님은 예비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26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 골짜기에 모여서 현장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가 지나가고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기가 지나가고 기쁨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는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간접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면 그래요. 내가 어떤 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니 두렵던 마음 속에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태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지나면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오고,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의 대적은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물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기를 극복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더욱 알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문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할 위자, 기회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따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